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베드로전서,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2장 4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제가 받들어서 봉독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전서 2장 4절에서 10절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성도의 삶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신학교에 다닐 때 신학기가 되면 가끔 교수님들이 자기소개서를 제출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저의 출생과 살아온 그러한 삶을 솔직하게 적어서 제출하곤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기소개서 그 글 안에는 별로 편치 못한 그러한 내용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잠시 그때 제가 자기소개서를 이렇게 써서 교수들에게 제출했던 그 자기소개서를 제가 잠깐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저의 출생지는 전남 한평의 아늑한 작은 농어촌 마을입니다. 동네 뒤에서 바라보면 때로는 가파른 숨을 몰아쉬듯 거친 파도와 그 세찬 파도 위를 달리는 작은 발동선들도 눈에 들어오고 썰물 때에는 동네 사람들이 바다에 온통 자기의 인생을 거는 그러한 소박한 모습으로 작은 꿈을 키우는 곳. 지금은 나비축제로도 유명하지만 전에 한평은 양파, 고구마 그런 것으로도 유명한 곳이었습니다. 저는 그런 가난한 동네의 일남 일녀 중에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막내이기 때문에 버릇도 없었고 또 자기 주관이 아주 강한 그러한 고집이 있었습니다. 귀하게 컸기 때문에 자주 아픈 치료를 많이 했습니다. 그때 어머니는 제가 어렸을 때 저를 데리고 교회에 나갔다고 합니다. 어머니께서 제가 3살 때 저를 데리고 교회에 나가셨고 그때부터 저의 신앙생활은 시작이 된 것입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은 신앙생활을 그래도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일학교 다니면서 노아 할아버지 배를 만든다. 노아 할아버지 배를 만든다. 뚝딱. 높은 산 꼭대기에다가 배를 만든다. 뚝딱. 정말 주일학교 때 너무너무 즐거웠던 것 같습니다.
중고등 학생 때도 제법 열심히 했습니다. 학생회장도 하고 그랬습니다. 고등학생 때도 강주에서 학교는 다녔지만 시골 교회에 가서 학생회장을 하면서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던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이제 취업의 전선에 뛰어들면서부터 이제 돈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곤두박질 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세상이 더 좋은 것들이 많다고 여기면서 타락의 길로 들어서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만나면 늘 나무라셨죠. 신앙생활 좀 똑바로 해라, 똑바로 해라.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남들이 피우는 담배도 피워보았습니다. 또 술도 한번 마셔보았습니다. 그런 세월을 보내면서 젊은 시절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에게 하나님께서 큰 시련을 주셨습니다. 저는 세상에서 귀한 것들을 여러 번 이루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탕자처럼 주님을 찾아가서 회개하고 울부짖고 또 산으로 찾아가서 11시, 12시, 1시까지 아내하고 같이 주님을 부르면서 회개의 기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불쌍한 저를 사랑하시고 죽게 하지 아니하시고 살려주시고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껏 인도하여 주시고 이렇게 주님을 다시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런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아름다운 선지동산으로 인도하시길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역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갚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신학교에 가게 되었는데요. 솔직히 말해서 처음에 정말 난감했습니다. 어떻게 내가 신학교에 가서 공부할까? 어떻게 내가 헬라어를 하고 어떻게 히브리어를 하고 우리나라 말도 제대로 할 수 없는데 그렇게 고민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한번 배워보고 싶은 생각은 있었습니다. 처음에 공부하기 시작했을 때는 진짜 머릿속에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그 공부를 계속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저의 돌 같은 머리와 돌 같은 마음판을 깨트려 주시고 계속 공부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제 저는 무서운 것이 없습니다. 사랑하신 주님께서 늘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나의 일은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확신하고 확증하고 증언하는 증언자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저의 가족은 어머니, 아내, 딸, 지혜 그리고 저입니다. 그때 어머니 살아계셨으니까요. 이제 저는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선지동산에 왔습니다. 면접 때 제 나이가 몇 살이었냐면 47살이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신 나이가 47세였습니다. 제가 저희 아버지 47세 아버지를 먼저 하늘나라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47세 되는 해에 내가 신학을 하려고 신학교에 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신학교에서 면접을 하신 분이 지금 백석대학교 부총장도 하셨던 고영민 교수님께서 처음 면접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교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목회는 60살부터 해야 제대로 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이제 그 시기에 딱 들어섰거든요. 인간의 지식이 딸리고 지혜가 부족할지라도 사랑하는 주님께서 큰 힘을 주시고 함께 하시면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으로 확신하고 간구하면서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교수님 앞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교회를 개척하도록 인도하셔서 은혜와 평강교회라는 이름으로 강주광역시에 개척을 했습니다. 그때 개척 당시에 지금 이걸 쓴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전도되어 잘 양육되고 있고 그들의 신앙이 자라가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늘 감사하고 있습니다. 남은 인생을 주님의 복음을 위해 헌신하면서 목회의 길을 조심스럽게 가려고 합니다. 이렇게 자기소개서를 교수님께 제출했던 기억이 나서 이런 것들 이렇게 훑어보다가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를 소개하라고 하면 자기가 과거에 어떤 사람이라고 손쉽게 교회 안에서 자기를 소개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그건 참 어려운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의 삶은 어떤 삶일까요? 거짓이 없는 자기소개서와도 같은 삶이 성도의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마도 자기를 소개하라고 하면 잠깐 내 내면을 스스로 훑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지나온 과거를 한번 훑어보아야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망설여질 때가 있는 것입니다. 말을 할까? 내가 술을 먹어보았다고 말을 할까? 내가 담배를 피워봤다고 말을 할까? 아니면 안 피웠다고 해도 괜찮겠지. 내면에 그런 것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저마다 문제를 가진 사람이 교회에 오게 되는 것입니다. 가정의 문제도 있고 또 부부간의 문제도 있고 부모와 자녀 간의 문제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자신만의 문제도 있습니다. 자신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힘들어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성도도 있다 이 말입니다. 오늘 저는 이런 아픔과 마음의 응어리를 사귀지 못하고 가슴 속에 품고 있는 성도 여러분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 상처를 깨끗하게 치유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마음의 상처를 깨끗이 치유해내는 그런 시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찾아오지만 정작 교회 안에는 인간의 모습이 드러나는 곳이 교회 아닌 것입니다. 신앙이 약한 사람 때문에 회의감을 느낄 때도 있을 것이고 또 성도가 서로 하나 되지 못하고 서로 이렇게 파벌이 나눠짐으로 인해서 서로를 미워하고 그럴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생각이 들어요? 에이, 나 이제 교회 안 나오고 은혜와 평강교회 안 나오고 다른 데 가버려야지, 그런 생각을 갖고 또 교회에 나오지 않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생각도 들 때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믿음을 키워가게 되면, 우리의 신앙이 자라게 되면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도 교회 안에는 있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성도 이전의 모습은 어둠의 자식이었으나 성도 이후의 삶은 빛의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본문 4절에 보면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 택하심을 입은 바 되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시는데요.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님께 나와와서 5절에 너희도 산돌같이, 여러분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신령한 교회로 세워지고, 5절 하반절 말씀해 보면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신령한 예배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 것이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 거룩하게 예배를 드릴 신령한 제사장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빛의 사람은 어떤 사람을 빛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 9절에 빛의 사람을 정의해 주고 있는데요.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의 기이한 빛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빛을 받는 것이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반대로 어둠의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요한복음 1장 5절 말씀에 보면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빛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9절에 성경은 말씀하시는데요.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왔으되 말씀으로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어두움 가운데 살아가면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격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둘 다 구덩이에 빠질 수밖에 없다고 요한복음 11장 11절은 말씀을 합니다. 어둠의 자식은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버리고 더 나아가서 지옥의 불에 의한 심판을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잠언 24장 20절에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는 어떤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까? 바로 빛의 사람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 빛이라. 주 안에 빛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가라 그랬습니다. 살아가는 것이 삶이 아니겠습니까? 성도는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를 받게 된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인생의 길목에서 예수님은 우리를 빛으로 인도해 주시고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한순간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놓치지 않으시고 손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은 바로 뭐예요? 아름다운 빛을 비추어 주시는 것이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손잡아 주는 것입니다. 십자가로 가까이 우리를 구속해 주시고 주님의 부활로 영원히 죽은 우리는 영원히 사는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참된 성도는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늘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둠의 세력인 사단의 괴롭힘을 받지 않게 될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완벽한 안내를 받게 해주시고 또 가장 완벽한 보호를 해주셔서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떠한 존재요? 존귀한 존재가 되게 해주셨다 이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10절 말씀을 보면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그냥 놔두십니다. 마지막에 이들을 어떻게 하신다고 하셨어요? 심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성도는 어떻습니까? 성도가 잘못을 범하게 되면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야단을 치십니다. 야단을 치시는 겁니다. 아픔을 주십니다. 고난을 주십니다. 그러시면서 우리를 감싸주십니다. 부모님이 자녀가 잘못하면 해초리를 들어서 종아리를 때리잖아요. 종아리를 세차게 때리고 나서 부모가 하는 행위가 무슨 행위겠어요? 거기를 만져주면서 내가 너를 미워서 때렸겠냐?
네가 정말 잘 자라서 도덕적으로도 훌륭하고 정말 그렇게 크라고 때린 거 아니겠냐. 우리 권사님이 그런 말씀 잘하셨어요. 전에 막 뭐라고 해요. 아이고 내 새끼야, 내가 너 비우라고 그러겠냐 그러면서 막 할 때는 막 곧 죽을 것까지 막 뭐라고 해놓고 그렇게 안아주는 거 있잖아요. 부모님이 그래요. 부모가 자식을 때리는데 좋은 삶이 어디가 있겠어요? 하나도 없죠. 아픈 마음을 마음에 품고 때리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자식이 잘 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난을 받고 힘들고 아픈 것은 뭐예요? 연단시키기 위한 겁니다. 시험입니다. 그 시험을 잘 치러야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내하면서 그 믿음을 잘 키워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바라보시면서 손잡아 주시면서 지금 성도를 교육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잘났어도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피조물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 밖에 있다면 어떤 사람이 되겠습니까? 자기가 최고라고 자부해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성도로서 내가 가장 존귀한 존재라고 늘 그러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살아가는 자를,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자를, 이렇게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어떻게 해주신다고 그랬어요? 사랑으로 안아주신다 그랬습니다. 한없이 긍휼을 베풀어 주심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이처럼 존귀한 존재인 것입니다. 교회만 나온다고 성도가 아닙니다. 성도는 하나님께서 성도로서 인격적인 대우를 하나님께서 해주실 때 진정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아픈 상처까지도 어루만져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의 얽힌 실타래를 풀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격려해 주십니다. 잘할 것이다. 한번 해봐라. 성공할 것이다. 주님의 이름으로 항상 주 안에서 기도하고 한번 해봐라. 이렇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하여 일하고 계심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에 보면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님께 나와 우리는 바로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님께 나온 자들인 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5절 말씀에 너희도 산돌같이 그러므로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그러므로 성도는 예배의 주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5절에 신령한 제사로 예배 드려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우리의 몸으로 헌신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4절에 우리의 감사와 찬송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힘든 일이 있으십니까? 물질의 어려움이 있습니까? 자녀 문제로 고민하고 계십니까? 부부지간에 문제가 있습니까? 이럴 때 주님 어떻게 할까요? 물어보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기준을 잠시 뒤로 하고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새벽 이슬처럼 영롱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